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사회적 관계의 본질에 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서 40년간 수행해온 법현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드러내는 행위가 어떻게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어떤 것들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 인도의 왕사성에 살던 한 부유한 상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성공을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를 시기한 도둑들이 그의 집을 털었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인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네. 잠시의 빛남을 얻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해치게 되지.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울대학교 불교학 연구소의 김태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SNS와 자기 PR이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지 그 지혜가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금기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사회적 평화를 위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서울에 사는 42세 회사원 박지민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회사에서 승진한 후 자신의 연봉과 성과를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동료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팀 분위기도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더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진정한 높음은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온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재산과 부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67세 이상호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40년간 운영한 사업체를 매각하며 큰 돈을 벌었고 은퇴 후 고향에 화려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주 언급하고 해외여행 사진과 명품 구입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랐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늘 마음에 있었고 이제는 제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의 집에 도둑이 들었고 그는 귀중한 물건들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에서 그를 향한 시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재산을 자랑할수록 사람들과의 거리는 멀어졌더군요. 어떤 이들은 제가 거만하다고 느꼈고 또 어떤 이들은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담스러운 요청을 해왔습니다. 부산 홍법사의 원광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산에 대한 자랑은 두 가지 집착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두 집착이 결합하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 경전 중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얻으면 그것에 취해 해를 입는다. 재물에 대한 갈망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또한 남도 해친다. 재산과 부를 자랑하면 안 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안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는 것은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고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자들이 강도의 표적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변질입니다. 부를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동경, 질투, 시기 또는 이용하려는 의도 등 순수한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 상실입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습관은 결국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굴레로 이어집니다. 넷째, 사회적 조화의 파괴입니다. 한 사회 내에서 부의 과시는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셨습니다. 다섯째, 참된 가치의 상실입니다. 물질적 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지혜, 자비, 평화와 같은 내면의 참된 가치를 흐리게 만듭니다. 대구에 사는 59세 김미영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례입니다. 그녀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도 소박하게 살며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가끔 익명으로 기부도 하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소유에 대해 집착하지 않을수록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김 씨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진실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부가 아닌 그녀의 인격과 행동을 보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과시적인 베풀문 경계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보시에도 보시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베풀문 조용히 자랑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소박함의 미덕을 기르세요.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2. 익명의 기부를 실천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여하세요. 3. 물질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화려한 소유물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을 쌓으세요. 4.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것을 과시하려는 욕망을 줄여줍니다. 5. 진정한 부의 의미를 성찰하세요. 가장 큰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지혜,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남몰래 베푼 선행입니다. 이는 언뜻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선행은 좋은 일인데 왜 자랑하면 안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선행에 집착하면 그것이 다시 번뇌가 된다. 이는 선행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인천에 사는 53세 장미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 씨는 20년간 매달 급여의 일부를 아동복지단체에 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SNS에 기부 인증서를 올리고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장 씨는 자신의 선행을 알린 후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착한 사람이라는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이미지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고 더 많은 기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기부의 순수한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행동이 되어버렸어요. 서울 조계사의 혜원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행을 자랑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행위의 동기가 순수한 자비에서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욕구로 변질됩니다. 둘째, 자랑으로 인해 선행의 공덕이 감소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보시는 삼륜청정, 즉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베푸는 행위 자체에 집착이 없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선행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순수한 동기의 오염입니다. 선행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점차 그 행위의 동기가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기의 순수함을 매우 중요시하셨습니다. 둘째, 타인에게 부담을 줌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묘한 압박과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회적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에고의 강화입니다. 선행에 대한 자랑은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 개념을 강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고정된 자아 개념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넷째, 진정한 자비의 실천 방해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어떠한 보상이나 인정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자랑의 욕구는 이런 순수한 자비를 방해합니다. 다섯째, 베푸는 행위의 참된 기쁨 상실입니다. 선행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행위에서 얻는 내적 기쁨과 평화가 외적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김철수 씨는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15년간 주말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왔지만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의 그 기쁨,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오는 특별한 평화가 있더군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김 씨는 오히려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알려지면 그 순수함이 오염될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내고 실수도 하죠. 사람들이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생깁니다.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익명으로 기부하세요. 자신의 이름이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2. 일상 속 작은 친절을 실천하세요. 누가 보지 않아도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문을 잡아주는 작은 친절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3. 동기를 자주 점검하세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 성찰해 보세요. 4.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감사나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행위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세요. 5. 선행을 일상으로 만드세요.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타인을 돕는 습관을 기르세요. 불교의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꽃이 그 향기를 바람을 거슬러 퍼뜨릴 수 없듯이 향기로운 행위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향기는 자연히 퍼져나간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선행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향기처럼 자연스럽게 세상에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수행과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자신의 깨달음이나 영적인 성취를 자랑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전남 구례의 화엄사에서 30년간 수행해온 법공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윤상철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윤 씨는 10년간 명상을 배우고 여러 영적 수행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을 SNS에 자주 공유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이 너무 소중해서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제가 찾은 평화를 경험했으면 했죠. 그래서 제 수행 과정과 깨달음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윤 씨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부작용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영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그 이미지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실제로는 여전히 분노나 욕심이 일어나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제 수행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되었죠. 윤 씨의 경험은 부처님께서 왜 수행과 깨달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디가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덕을 드러내지 않고 결점을 숨기지 않는다. 수행과 깨달음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아의 함정입니다. 깨달음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나라는 자아를 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아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자랑은 무아의 깨달음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깨달음의 왜곡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겸손함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거나 그것을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타인의 여정 방해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수행 여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비교와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수행의 순수성 상실입니다. 수행의 결과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점차 수행의 동기가 순수한 깨달음이 아닌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깨달음의 함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집착조차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이런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예입니다. 이 씨는 20년간 명상을 수행하고 여러 불교 공부 모임에 참여했지만 자신의 수행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명상을 한다는 사실은 가족들만 알고 있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간단히 대답하지만 스스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수행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제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씨는 오히려 자신이 여전히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20년 수행했지만 아직도 화가 나고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수행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1. 침묵의 미덕을 기르세요. 불필요하게 자신의 수행이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2. 항상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하세요. 얼마나 오래 수행했든 늘 배울 것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지키세요. 3.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의 수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마세요. 4.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
깨달음이라는 결과보다 매일의 수행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5.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기보다 일상의 자비로운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선불교의 유명한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깨달음을 구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동안에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깨달음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권력과 인맥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카스트 제도와 왕족, 귀족의 권력이 존재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 지위나 인맥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생이나 가문,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귀함은 행동과 지혜에서 나온다. 대전에 사는 58세 박정호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유명 대기업의 임원으로 자신의 직위와 영향력을 주변에 자주 언급했습니다. 저는 제 명함을 건넬 때마다 상대방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즐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기분 좋았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아는 유명인이나 고위 인사들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갑작스러운 회사 구조 조정으로 직위를 잃게 되었고 그때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권력과 제가 알고 지낸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전에 저를 특별하게 대하던 이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진짜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직함과 권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원도 월정사의 도연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력과 인맥은 물 위에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무상한 것에 집착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옵니다. 권력과 인맥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무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권력과 지위는 일시적입니다.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둘째, 진정한 관계의 방해입니다. 권력과 인맥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자체가 아닌 여러분의 지위나 연결망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진실된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셋째, 업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는 오만함을 키우고 결국 그에 따른 업보를 맺게 됩니다. 넷째, 고통의 씨앗입니다. 권력과 인맥에 대한 집착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조화의 파괴입니다. 권력과 인맥을 과시하는 행위는 사회적 위계와 분열을 강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평등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이런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예입니다. 김 씨는 국내 대형 언론사의 고위 임원이었지만 은퇴 후에도 자신의 과거 직위나 인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름 앞에 직함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김영자로 불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제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죠. 김 씨는 오히려 자신의 과거 지위를 숨기고 지역 도서관에서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항상 뭔가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니 관계가 훨씬 진실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권력과 인맥을 자랑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세요. 권력을 과시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타인을 돕는 데 집중하세요. 2. 직함이 아닌 인격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자신의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면모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3. 겸손의 미덕을 기르세요. 높은 지위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4. 권력의 무상함을 명심하세요. 모든 지위와 권력은 일시적임을 기억하고 내면의 성장에 더 가치를 두세요. 5.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의 제자 중 순다리 존자는 왕족 출신이었지만 출가 후에는 자신의 신분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이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남의 비밀과 약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발설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큰 잘못으로 보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찾아다니지 말고 남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피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펴라. 광주에 사는 44세 이지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오랜 친구로부터 민감한 가정사를 비밀로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흥미로운 소식처럼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거리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악의는 없었고 오히려 저는 제가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에 은근히 우월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씨의 이야기는 결국 당사자에게 전해졌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내 아픔을 내 자랑거리로 삼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10년 지기 친구를 잃었고 다른 친구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사 주지 원광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의 조건으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이롭고 적절한 시기에 온화하게 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비밀이나 약점을 발설하는 것은 이 4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남의 비밀과 약점을 자랑하듯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신뢰의 파괴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뢰를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보셨습니다. 둘째, 타인에게 해를 끼침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불살생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셋째, 자신의 내면 오염입니다. 남의 약점을 말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업의 법칙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비밀도 같은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의 조화 파괴입니다. 비밀 폭로와 약점 지적은 사회적 분열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김현우 씨의 이야기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약점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상황, 때로는 약점까지 알게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비밀을 지키는 것은 제게 의무이자 원칙입니다. 김 씨는 이런 원칙 덕분에 직원들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단결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들의 비밀과 약점을 존중하고 지켜준 것이 그들에게 신뢰와 충성심을 심어주었다고 하더군요. 타인의 비밀과 약점을 존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공유하지 마세요. 2.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3. 공감을 기르세요. 타인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거리가 아닌 공감의 기회로 삼으세요. 4.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타인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면 비밀을 지키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5.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았을 때 자신은 어떤지 성찰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남의 잘못보다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는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나무 그늘과 같다. 더운 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비 오는 날 피할 곳이 되어준다. 그러한 사람 곁에서는 모든 이가 평안함을 느낀다. 결론, 참된 행복을 위한 지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재산과 부. 2. 남몰래 베푼 선행. 3. 수행과 깨달음의 경지. 4. 권력과 인맥. 5. 남의 비밀과 약점.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지혜를 줍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미움을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온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승리와 패배, 우월함과 열등함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입니다. 서울의 조계사 주지법안 스님은 현대인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SNS와 자기 PR의 시대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가세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보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승리를 뛰어넘는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